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오늘은 두 군데를 볼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다른 데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새 하늘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독교 6000년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가 곧 기독교의 출발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이런 것을 창조하셨구나. 땅에 보이는 것들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비밀, 숨겨진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리학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몇 년 되었습니까? 물리학적으로 오늘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물리학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일반 과학에서는 138억 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구 역사는 이 46억 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우주의 역사와 이 지구의 역사가 다른 게 뭐냐면 우주 역사의 출발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빅뱅의 폭발, 예? 우주에 큰 예, 가스가 폭발했어요. 엄청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되었다. 우주가 되었다. 그게 우주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38억 년이 흘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때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주의 연대 혹은 지구의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는 가스가 큰 압축된 응축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우주가 됐다.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일명 우리가 빅뱅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역사는 46억이다. 바로 진화론자들 아니면 옛날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이 공룡의 뼈, 화석 이런 것들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46억 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가설. 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는 확실한 걸 말하는 게 진리예요. 분명한 걸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걸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한 어떤 주장이 나오면, 학설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가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왜 다른가 하는 걸 아셨죠? 우주는 이 빅뱅이 폭발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구는 화석, 진화론자들의 발, 이런 곳을 근거를 해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46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너무 차이가 있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라든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6,000년 역사 다 거짓이다.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6,000년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그 6,000년 역사는 곧 또한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설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참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그렇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서는 왜 6,000년이 나왔냐? 너무나 갭이 큽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000년 역사는 너무나 갭이 크지요. 간격이 뭐 보통 큰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말하느냐? 세대별 연구.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쭉 있죠. 계보가 쭉 있죠. 족보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이 구약의 말씀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족보가 나오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연구해 보니까 6,000년이다. 6,000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죠. 6일 동안. 그리고 1일은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루를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1,000년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루를 1,0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루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 아니면 신학자들, 목사님들 가운데는 바로 6일은 세상의 시간이다. 인류 역사의 시간이다. 인류 역사의 시간. 그럼 몇 년이에요? 6,000년. 6,000년. 그래서 이 6,000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랍비들이 인류 역사는 6,000년이 될 것이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 말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죠. 그게 무슨 책이에요? 토라. 응? 그 사람들이 보는 책 있잖아요. 응? 그 책에서 그 책의 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될 것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고를 가져왔습니다만 그 원고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6,000년은 또 학자 가운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 이전의 시간이 2,000년. 자,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흘러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2,000년으로 잡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무슨 시대냐면 양심의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를 가리켜서 양심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서는 그 당시에는 양심 어떻게 살았느냐, 양심대로 살았느냐. 양심도 하나의 우리 마음의 법입니다. 양심을 어기면 그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양심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양심의 법을 지켜야 돼. 헌법, 율법 이거 말고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 양심을 어기게 될 때 우리가 행위적으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2000년대는 2000년이 있고 이때는 양심의 시대다. 그리고 율법 후의 시대 2000년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할렐루야. 여기 율법 시대. 세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 2000년을 세 번 도우니까 어떻게 돼요?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6000년. 그러면 자, 6일 동안 6일은 곧 6000년이다. 이해가 됐죠? 6일은 6000년인데 그러면 하루 안식일이 남았잖아요. 안식. 자, 그러면 하루 안식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 안식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시간? 천년 왕국. 해답이 됐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을 말씀하잖아요. 1000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과 하루 안식은 바로 인류 역사 7000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기라고 하는 말은 주님 오신 후. 그래서 서기라고 하지 않고 주후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올해가 2022년. 2022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2000년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런 현상,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나라의 사회 현상, 외교, 군사, 문화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증표를 알리는 시간표가 곧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민족이야. 장자민족. 장자민족.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뉴스를 들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뉴스 치니까 쫙 나와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들어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 6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역사냐? 은혜와 심판의 역사다. 은혜와 심판의 역사. 이것은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죠. 근데 2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박소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독보기 누가 빌려줘 빨리. 자, 그러면 우리 홍민수 권사님도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1장 2절.
아멘. 자, 땅이 혼돈하대요.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염되지 않은 천지 창조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천지 창조야. 그런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뭡니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타락과 심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 심판이 있었구나. 무슨 큰 일이 벌어졌구나.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갑작스럽게 땅이 혼돈하대요. 그렇죠. 흑암이 가득하대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죄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땅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땅은 곧 우리 마음이야.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던 불밭도 있고 길바닥밭도 있고 땅으로 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죄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나와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 어디에? 영계에. 이건 영계입니다. 영계. 영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천사가 타락했죠. 그래서 지구가 같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은혜도 크지만 심판도 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역사 출발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의 출발, 지구의 출발. 아, 천사가 타락했구나,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합니까?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임합니다. 누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죠.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었어.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린 대로, 내 생각이 이끌린 대로 범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혹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게 하잖아요.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다른 유다가 범죄한 것도 마귀가 그 생각을 그 속에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관리 잘하자, 마음 관리 잘하자, 감정 관리 잘하자. 이 마음, 생각, 감정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듯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하듯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생명강수를 매일같이 마시듯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큰 죄, 도둑질보다 더 큰 죄,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에덴의 저주, 에덴의 심판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왔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의 사이들이 롯과 함께 망했어요. 참 소돔과 함께 망했어요. 왜? 말씀을 뭐로 알았다? 농담으로 알았다. 농담. 말씀이 농담으로. 어떤 사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반신반의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 다 공평해요. 어른이나 애, 남자나 여자 다 공평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응? 안 따르면 안 돼. 말씀엔 아멘 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아멘 하는 자인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자가 아멘 하는 자예요. 응? 입으로만 계속 공갈치면 안 되는. 응? 진짜 따라가야 돼요. 진짜 따라가.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 인류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니까,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급처방을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영해라고 그랬어요. 영행.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뷰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랬죠. 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셨구나. 여기 영은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예?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보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병든 심령, 저주받은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빛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4절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나눠져야 돼요. 반드시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빛과 어둠은 요한계시록까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과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분리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빛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빛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요. 이거 분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분리의 세계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이 곧 분리로 나타나더라.
분리로. 자,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두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단순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랬째 쉬셨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얘기 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복음을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이미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복음의 청사진이다. 청사진, 그림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예수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신다. 빛이신 예수를 보내신다. 다 예수님이야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죠. 이거 나눴다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 말씀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땅이 나오고 뭐 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다 그러죠.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땅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강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다 알지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땅에서는 뭐가 올랐어요? 짐승이 올라왔죠. 두 번째 짐승. 그렇죠. 물에서는 뭐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죠.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나오잖아요. 빛이 곧 예수님이시고 빛 대신 예수가 곧 진리시고 진리가 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아하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구나. 그렇게 해석했어. 요셉이도 꿈을 꿨어. 하늘에 뭐를 봤어요? 해를 봤어. 그리고 뭐를 봤어? 달을 봤어. 그리고 또 뭐를 봤어? 별을 봤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봤어요. 창세기 1장에 해 이야기, 달 이야기, 별 이야기 나오죠.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 어떻게 해석했냐. 그래, 아하, 1장의 복음이구나. 1장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해는 누구? 해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응?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그러면 달은 뭘까? 달. 달은 뭐로 해석될까요? 성경은 뭐로 해석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지요. 해가 달에게 빛을 발산해줘야 반사를 받아가지고 달이 발산하는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달의 역할을 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작은 별, 작은 빛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는 작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별을 말합니다. 그럼 별은 뭘 뜻해? 흡족하네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자,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을 꿨어. 형들이 별로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에? 자기한테 절을 해.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창세기 1장 가지고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왠지 아셔요? 예수니까. 창세기 1장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자, 아까 제가 에덴 동산에 심판이 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심판이 또 있어. 뭘까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사건 나오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은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국류를 입은 자에게 은혜의 역사야. 이것이 계속 그대로 갑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은혜와 심판으로 끝나요.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심판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야. 인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나오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그것 뭐 전에 또 있다니까. 바벨탑. 9장부터 10장. 바벨탑 심판 있잖아요. 이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가서 그토록 우리 박형경 집사가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나와요. 근데 그로 또 끝나지 않아요. 또 무슨 심판이 나올까요? 응? 애굽 심판. 애굽 심판. 응? 애굽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애굽 심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지금 6천년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 심판 끝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다음 나오는 심판이 또 있어. 거기 뭘까요?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큰 심판, 줄거리 나오는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 언제?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까지 뿔뿔이 세계 각종 흩어져 사는 게 아닙니까? 심판받아서 그런 거예요. 심판받아서. 거기에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알리야 운동해가지고 지금 곡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곡으로 돌아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어요. 야, 심판 많죠? 심판 많아. 우리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인데 우리 인간의 죄의 역사구나.
죄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진리로 사세요. 죄짓지 말고 진리로 사세요. 은혜로만 살지 말고 진리로 사세요. 진짜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진리로 산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진리로 산다. 응?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응? 왜 은혜 주셨어요? 너 네 멋대로 살아. 은혜니까 자유로 살아. 이게 아니거든요. 어?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심판 다음에 뒤따라 오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이방인의 심판이다. 이방인의 심판. 응? 이방인의 심판은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응? 전 인류 열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알곡과 쭉정이로 나타난다. 양과 염소로 나타난다. 그리고 휴거되는 자와 땅에 남는 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휴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죄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역사가 번갈아서 간다고 그랬죠. 응? 언제까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우리 다윗이 이해가 되냐? 응? 남는 자가 있고 데려가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잘 우리는 나를 진단해야 돼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응? 다 떨어진 빗자루 방치하듯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응? 깨져버리는 항아리 방치하듯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듣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말씀 순종.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은 우주적인 심판이다. 우주적인 심판.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이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뭐로 나타나 있어요? 응?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심판의 때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때다. 그래서 성경은 전 3년 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1260일을 말해요. 1260일 들어봤어요? 아멘. 1260일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옵니다. 1260일. 그걸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전 3년 반. 근데 두 번째 더 큰 환란이 나와. 그게 후 3년 반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42달이라고 해서 42달. 42달.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요. 42달 동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환란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응? 이 환란을 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구하시고 은혜 베푸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양곤사님 아멘이죠? 42달 후 3년 반의 심판은 못 견디는 심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죽어야 돼. 이제 순교해야 돼. 순교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환난을 감하겠다, 고난을 감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 올 때, 큰 환난이 올 때, 전 3년 반 환난이 올 때 휴거시키겠다는 거예요. 들림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첫 열매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산 자요. 주님의 뜻대로 산 자요.
그리고 인류 역사 계시록 22장 딱 보면 이제 인류 역사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이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와요.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렇죠. 그게 어떤 기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 안식하신 이 기간이다 이 말이야. 천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이 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 역사, 지구 역사는 46억 년이더라. 그건 가설이에요.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탄소 연대 측정,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이게요 정확하지 않대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 가운데도 창조 과학 회원들 있잖아요. 교수들, 뭐 학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야. 다 엉터리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뭐 지구를 얘기하고 뭐 몇 년 됐다고 뭐 탄소, 뭐 방사선 연대 다 그런 건 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지.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해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도 심판과 은혜로 종지부 끝난다. 믿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부호받는다. 휴거된다. 할렐루야. 곧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왜? 6천년이니까. 인류 역사는 6천년. 그리고 1000년은 뭐라고? 천년왕국. 준비하고 깨어 예비하는, 농담으로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뜨거우면 왜 이게 자동으로 지옥 생각나나 몰라. 지옥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가면 큰일 나겠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깨달아야 돼. 응? 야 덥다, 이거 더워, 야 캠핑 가자, 수영장 가자. 그러지 말고 야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깨어 있으라고. 아무쪼록 우리 가족 다 모든 식구가 휴거의 대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